네, 한 주일 평안하셨죠? 우리 이제 이재영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계약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누고 깨닫고 아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오늘 이제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로마서 관련되어져서 좀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먼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뭐 박 목사님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뭐 세밀하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텐데 뭐 할 말씀 좀 없어요?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남긴 또 귀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이따가 로마서 13장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데 그 8장에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요거 좀 이렇게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그거 제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죄의 지배를 받는 생각으로 이해되고 영의 생각은 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생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목사님. 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독특한 선교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를 염두에 두면서 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뭐 제가 아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먼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게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직접 그냥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였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로마에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독특한 사람들에게 말한 그 말씀이 그 편지가 어떻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건가 되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2000년 전 로마 교회 보낸 거는 빼버리고 지금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경건 또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되고 유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 있어요. 엄청난 함정이 들어 있어 가지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그 이제 갈라디아서 가지고 학위를 받으시고 뭐 그런 바울 전공 그분이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가 이걸 직접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게 되면은 이건 우상숭배다. 아주 그렇게 얘기는 난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다가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주의 이래가지고서 성경 그냥 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러고 읽어버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신앙심이 북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한 소리지 하나님께 나이가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빙자, 하나님 말씀 빙자한단 말이야. 내가 나한테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 아주 그분 얘기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갖다 이걸 끌어다 해석을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빙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득이 큰가, 실이 큰가?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가지고서는 성경 본래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류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거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서신에서 육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라. 육체의 소욕은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봐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놔버리게 되면 이제 아마 다들 좀 힘들어할 거예요. 왜요? 야, 이거 뭐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다. 그걸 어떻게 그 당시라는 게 언제 얘기해? 엊그제인가? 2000년 전. 그것도 어디? 고린도 어디 어디에서. 그럼 왜 그 말을 했는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성경을 읽으려면은, 일단 읽으면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는 괜찮은데, 해석으로 들어갈 때에는, 읽는 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읽어도 무슨 내용이 있는 걸 파악하는 거는 좋은데,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읽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대단히 이제 아마 좀 곤혹스러워질 수 있어요. 야, 성경을 그럼 읽고 해석은 좀 보류를 해야지. 쉽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이고, 많이 따지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야 될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문서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그냥 해석하려고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좀 뭐가 상식이 안 맞는 얘기. 수천 년 전 그림은 상당히 고대문헌이라고요. 그걸 그냥 맞바로 그냥 읽고 해석을 해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전 문서가 이 정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얘기야,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 500년 전 문헌을 갖다 놓고 읽어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데 이해가 잘 되나? 안 되는 게 허다하다. 근데 그냥 쉽게 읽힐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그냥 해석도 해버리게 되면 이제 곤란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좀 얘기가 자꾸 길어지기는 했는데, 자, 일단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7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는, 이 탄식은 무슨 탄식인가 하게 되면, 그 앞 얘기 절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내 안에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아니,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그걸 계속 거부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내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두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싸움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그의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 해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도 지금 뭐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그러는 거가 내 경험에 기초해가지고서 이걸 얘기를 한다. 내가 그걸 왜 그렇게 깨닫게 되었는지 어제도 내가 그런 쪽 얘기를 조금 했어요. 어제도 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은 뭐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쪽 얘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거 없이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달 공감이 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되는지,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안에서 경험이 있는데, 경험을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갈등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할례 받고 안식일법 지키고 성결례법 지키는 데도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다 지키는데, 근데 그 다음을 묻는 거예요. 이걸 지켰다고 그럼 내가 진짜 의롭다움을 받은 건가? 교리는, 유대교 교리는 할례 받았고 안식일법 지켰고 정결례법 지켰고 유대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절기 뭐 기타 등등을 충실하게 지키면 의롭다움을 받는다. 근데 교리의 시험은 통과를 했어요. 문제가 전혀 없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은. 응?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했다고 진짜 의롭다움을 받은 건가? 외적인 증거는 있어. 의롭다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건 내적인 증거가 또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내적인 증거는 내가 의롭다움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대부분 그거 안 따져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그럼 넘어가지. 예? 박 목사님은 어느 과예요? 넘어가죠. 넘어가는 과에? 넘어가다가 따지기도 하고. 그 넘어가는 과는 이런데 안 오는데. 여기 내가 그동안에 케네시스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이게 넘어가지지 않는 사람만 오는 것 같더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목사님들은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면 이제 올 거야. 그것도 아니더라고. 알려질 만큼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적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회심한 뭐 예수님 구세주 영접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지, 구원 교리로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적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이게 과연 내가 이 교리가 요구하는 걸 지켰다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관계, 여기는. 그러니까 교리와의 관계고, 이게 과연 정말 그런가, 라고 할 때에, 글쎄, 과연 내가 이런 거나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 이게 의롭다움 받아야 될 걸까? 겨우 이걸까? 겨우 이 정도. 그냥 할례 받았고, 뭐 무슨 조항 몇 개 지켰고, 그냥 이거나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되나? 이제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긴 내적인 증거는 뭐에서 얻어야 되나? 그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열심히. 율법이, 당시 유대교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 그 다음 차원을 그는 이제, 그게 이제 그는 표면, 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면적인, 그 내면의 확신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가가지고 비로소 그가 부딪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면적인 난 그 율법의 정신 뭐 이렇게 이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면 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다 그 저하는 뭔가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방해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아무리 이놈의 세력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더라도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 한계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백이 지금 이제 7장 24절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육신으로는 이제 이게 안 되는. 점심을 먹고 나가지고서 이제 이제 좀 열심히 좀 해봐야지. 그러고 앉아 있다 보면 계속 졸려. 마음으로 졸고 싶은가? 아닌데 이놈에게 안 돼. 그게 이제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대부분 지지. 뭐 좀 비유가 약간 좀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에 뭔가 하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의 그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에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육체의 저항을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주어짐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 이 고백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살라고 그래야 되나? 영을 따라 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는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교리가 얘기하는 정도나 지키고 그죠. 그리고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앞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질책하는 얘기가. 그럼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문자대로 해석을 알아들게 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 말들이다 휘칠한 무덤위에서 이직 인격자들이어서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점잖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 도둑질하는 놈들이었다.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있을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가르치지 말라는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할 때 특정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말을 할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모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 너네 도둑질하느냐라고 할 때 그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걸 봐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예? 다들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수준은 그냥 이놈들은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실제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종교 역사상 바리새인만큼 하시는 사람들도 사실 드물어요. 드물다고요. 그래서 그 제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유대교를 지탱해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그 이후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2000년 동안 유대교로 지탱해 나가다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 도둑질하지 말로 가르치고 밤에 도둑질하러 다니겠어요? 예?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박 목사님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박 목사님 속에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없나? 있었죠. 근데 목사님 지금 뭐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교리 신앙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겠죠. 그걸로 이제 이게 그거를 육체에 따라 사는 걸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구원 교리가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면 의롭다 안 받는다.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의 경험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졌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건 복음주의 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이전에는 국가신앙이었어요. 국가신앙이어가지고 국가가 법으로다가 신앙을 통제를 했다고요. 그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생 신고하려면은 그 목사의 사인이 아니면 출생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거고 유아 세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법적으로 받아서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는 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라는 이제 교리문답을 이제 가르쳐요. 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소요리 대요리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러자 이제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교리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건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실천 조토님 국가 종교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해요. 그럼 이제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고 바꿔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성례전에 참여를 하고 뭐 또 목사가 또 주례를 해줘야 되고 또 사망 신고하는데 누구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또 목사 사인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대부분은 어떨까? 태어나서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어렸을 때 뭘 받았어요? 출생신고가 목사 사인 가지고 출생신고가 됐어. 그 다음에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육과정을 거쳤어요.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주례로다가 이제 결혼식을 했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그건 바꿔 얘기를 하면 구원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살라는데 종교 경찰이 또 감시를 해, 또 11조를 해라, 장발 그래도 가가지고 다 잘라 이제, 응? 그러던 시대에 이제, 예? 뭐 치마 길이도 다 재는 거고, 다 법으로 재가지고서 그건 그래도 초기 그 테니스 치는 걸 보게 되면 여자들 복장이 어땠는가 하면 치마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반대까지 내려왔다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옷 입고 테니스를 쳤다고 여자들이 이제 한다라고요. 뭐 치마 길이 다 재니까. 근데 국가 종교의 이제 그 삶물에 그렇죠. 그렇게 살면은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이제 된 거예요. 그건 난 이제 이제 죽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 외적인 증거가 이제 그 내적인 증거야 이제. 더 갈등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지요? 가만히 있자. 이게 진짜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유아 세례? 난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세례가 내가 뭔지는 알고 받았나? 그 애들 때부터 교리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르치는데 그냥 배웠어 그냥. 그리고 뭐 거기 또 기도문 만들어 놔가지고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그럼 과연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제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아니 내가 세례 받을 땐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세례 받을 건지 말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의지, 부모의 신앙 가지고도 그게 유효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앞만 봐도 아니야. 그 세례를 다시 받아야지.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재세례파라고 그런다고요. 그거 재세례파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유아세례 그건 문제가 있다. 그 재세례파들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신교에서 많이 죽였어요. 그때 죽인 사람들이 박해 시대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죽였어요. 루터교 내에서도 그렇고요. 이놈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아주 빠뜨려 죽여라. 제세례라는 게 뭐예요? 또 침례야.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걸로 하지를 않았어요. 야, 성경에도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줄 때 어떻게 줬을까? 물 찍어서 머리에다 손 얹어 놓고서는 세례 줬을까? 아니라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예요. 요단 강이니까. 강으로 끌고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한이 했던 방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서 물 찍어서 그냥 바르는 세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 그래서 침례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 세례교라고 그러지 않고 침례교가 그 제세례파의 이제 그 후예들. 인데요. 이놈들은 물에 빠지는 걸 좋아하니까 아주 빠뜨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익사시키는데 어떻게 익사시켰는가 하면 자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물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호적호적 빠져나와서 저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물에다 던져가지고 다 빠뜨려 죽이고 뭐 아주 잔인한 방법들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서 이제 뭔가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만 다시 받아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교리로 이거 뭐 이수한 거 가지고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내적인 문제로 다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본어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경험이라는 거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경건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오늘 이제 복음주의라는 거 이렇게 나가는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 그냥 국교주의자로 남아 있는 거야. 그냥 나라에서 헌대로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지, 기독교인 된 거지. 근데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개신교 이 전통이에요. 그 이후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구세주님 믿어주면 구원받은 거야. 이제 뭐 또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거는 뭐의 산물인가? 국교회라는 상황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교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어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혁명적인 운동이었던 거고 그게 분리돼서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복음주의 종교계 이후 등장한 개신교하고 복음주의는 좀 성격이 달라요. 좀 다 국교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 루터, 뭐 칼빈 뭐 다예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제 그 1500년대 얘기고 이제 경건주의 이후 이제 이거 드러나는 거 이제 1700년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 이후 지금 이제 거의 다 이 복음주의가 지금 확산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회심의 경험 이런 놈 구원 받았어. 읽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 박 목사님 질문했으니까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지? 구원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 이제 완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미래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그럼 왜 그렇게 있고, 물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떤 증거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국교회에서는 조금 더 가도 중세기로 넘어가거든 또 얘기가 달라지고, 일단 수도원이 또 지배하던 시대니까 또 이제 수도원 뭘 지켜 구원받는다 또 그랬던 시대고, 이제 개신교로 넘어와 가지고서도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국교회, 그 교리 신앙이야 이제 교리문답 신앙이에요. 교리문답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던 시대라고. 그게 아니야라고 넘어간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내적인 경험이 일어나야 돼. 그 진정한 기독교인 뭐 이제 교회 안에 교회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게 확산돼 가지고 계신 게 퍼져서 그 이유는 이제 내적인 경험이 일어나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는 지금 국교의 상황이 아니잖아. 국교의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국가의 종교법이라는 게 있나? 이제 종교가 정치로도 분리가 돼가지고 종교 분리가 기본이야. 종교는 이제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똑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회심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주 그 생명력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구원받았다는 거를 종교법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던 시대에서 그게 아닌 이런 내적인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 되고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흔수를 흔부대에 담는 거고, 세수를 세부대에 이제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그래도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적인 고민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도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발견을 해 가지고서 육체의 소욕을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건 난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시작된 거고 이제 목표는 구원의 완성이야.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우리는 그 뒤에 거는 빼버리고 지금 이 앞에 것만 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놓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우리는 지금 다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그 어제도 포럼에서 주로 얘기를 한 게 이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어제 이제 복음서의 구원론과 바울서신의 구원론을 이제 어제 다룬 어떤 이런 거니까 그거를 얘기했던 거를 어제 안 보신 분들도 계시죠? 다 보셨나? 어떻게 됐나? 대답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어제 했던 걸 다시 조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늘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 정리한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계약사를 보던 거를 구속사 일변도로 그냥 구속사로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구약의 예언, 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 새로운 계약, 기타 등등은 다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취되어졌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계약사 속에서 계약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원래 계약이었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시는 거다. 그 계약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렇게 이제 본 거라고 이 부분이.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은 교리에서는 구원론 이신층의 성화, 완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이런 거고, 칭의는 곧 구원이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 주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대해서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구원의 문제는 내세로다가 여기다 비중이 둔다는 말. 이걸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방송사님 잘 보이죠? 네.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걸 얘기를 해봐요. 구속사, 계약사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뭐가 보이는지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읽으세요. 바울에 관한 신학에서 바울이 본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칭의는 이미 구원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소망이, 나는 이제 구원에 받았다는 그런 확신은 구원은 이미 끝난 거다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게 교회라는 계약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계약법을 실천하는 걸로 구원이 실현되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재로.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법적인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헬라 사상 기초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분법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 현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저기 어디에 4차원 세계 어디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저기 어디 있는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뭔가 그게 되면 헬라뿐만 아니라 헬라라는 그런 말 자체는 이교문화 그런 뜻인데, 그리스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내세사상이라는 거, 현세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박 목사님 어때요? 이현주 사모님도 오셨고, 이현주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사모님 저쪽에서는 마이크가 없어.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장례식 가면 그 찬양 참 많이 부른 건데. 그리고 똑같이 내세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 나라 갔다. 그래서 뭐 천국 무슨 뭐 환송 예배래나 천국에 보내는 예배라고 또 그러더라. 뭐 많은 위로를 받아.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보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꾸 이런 구절 저런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사고 구조가 헬라는 이분법, 이원론이고 성경은 무슨 원론이라고요? 그 일원론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현세와 내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구분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세가 내세가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있다가 저기 간다고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이면 그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원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늘에 있다고. 옛날에 하늘 보니까 저기 있을 것 같아. 옛날에 땅 아래도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다. 그때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평평한 땅 꼭대기에 사는데 땅 위에 사는데 땅 저 위에는 높은 위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늘이 있는 거야. 그 땅 아래도 뭐가 있을 거다. 그건 지하. 그 이제 지하, 지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무슨 세계, 어둠의 세계하고 그냥. 근데 저 위에는 밝고 태양이 있고 뭐 이거 광명의 세계, 하늘 어디에 천국이 있다. 옛날 이제 그 우주론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저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여기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잘못하면 땅 밑으로 꺼지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저기로 이제 날아 올라가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다 고대의 우주관에 기초한 그런 공간적인 이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러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누가복음에다 누가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궁금했던 거 같아. 그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게 되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뭐 이런 비유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가 누룩의 비유라는 게 뭐예요? 확산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산되어 나가는 게 뭐예요? 임재예요. 이걸 임재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임재하는 거지. 어디에? 이 세상 속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임재해서 이게 누르게 번져나가듯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뭐가 확산되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재해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해서 확산돼. 뭐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런 거와 더불어 그것만일까? 뭐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가 확산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져 나가는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뭘 어떻게 걸어서 가야 되나? 사다리로 높은 데 올라가야 되니까 사다리가 있어야 되나?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고. 에?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고. 또 그런 거야? 천사 들고 올라간다고? 천사들은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우린 날개가 없으니까 들고 올려다 준다고. 그때는 저 케이블카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주 케이블카는 와버리면 되지, 뭘. 그럼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걸로, 어디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실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어 주시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 목사님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왜 안 가요?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받아주지 않더라고. 축구하는 거 보니까 멀쩡하던데. 난 아무리 봐도 가도 검사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가라고 때 가라. 진짜 시각장애인 맞는지, 뭐 지팽이도 안 지고 멀쩡하게 계단도 오르내리고 말이야. 화장실 혼자 갔다 오면서 말이야. 축구를 해봐야지, 축구를. 군대를 가게 되면은 거기는 완전 상명하복의 세계. 거기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전쟁 시에는 시킨 대 위에 상급자 소대원은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대장의 명령이 있고 소대장의 명령이 있어요. 누구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전쟁 시에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돼,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돼.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 혼선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소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고 중대장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 예? 계통이 그럼 명확하다. 고요. 그럼 나는 이제 소대원은 분대원은 누구 명령대로 해야 되나? 분대장이 호련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난 소대장이 호련한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시 그렇게 있으면 직결 처분권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총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후보고요. 이놈 내가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죽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명령의 세계 이게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소대장이 중대장이 헌대로 호라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총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전시에 그러고 있다가는요. 소대장이 야 나를 따라 돌겨갖고 했는데 뭔 소리야? 중대장은 그 말 안 했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곤란한 얘기야. 언제 중대장이 뭐 돌격하라고 했나?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총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되나? 나는 그냥 모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이래나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소대원들이든 나는 그냥 대대장 얘기대로 할 거야. 그래나 버리면은 이게 움직여져야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들어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목사님 말씀이야.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얘기라고 듣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이유는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한테 가서 듣지 말고 어디서 들으라는 얘기야? 목사님이 들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설교가 장로님 기가 막힌 교회 지구촌 교회를 댕기시는데 지구촌 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교훈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구촌 교회도 그러지요.
어디 우주에서 온 교회는 없나? 우주교회 교회 어디 그런 교회 있던데 지구교회는 그런 거 지구촌 교회는 다 그러는 거 같아. 지구촌 교회가 그럼 다 지구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겠지 뭐. 그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아, 난 목사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 직접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가서 또 목사님 내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놈은 그 완전 상명하복이야 아니면 하명상복이야. 이게 거꾸로 가기로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뭘 들으면 무슨 뭐처럼 자꾸 이게 생각 안 돼. 이게 이제 목사의 설교가 권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이렇게 실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일단 실현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어디 제3의 공간으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헬라식 이해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저 하늘에 그래도 우주 비행사가 올라가서 제일 먼저 뭘 찾았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게 봐도 없더라.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야, 넌 가까이 갔으니까 좀 더 멀리 가봐 그래야 되나? 넌 겨우 지구 궤도만 돌다 내려오지 않았냐? 우주 공간에 지구만 있냐? 더 멀리 가봐. 그러면 되나? 우주 공간 어디 저 우주 꼭대기 끝까지 날아다녀 보게 되면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 세상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재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리고 확산되듯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확산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런다고요. 임해서 확산되어져 나가서 이 세상 나라를 뭘로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는 그런 완성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맨날 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 같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거는 내세 사상이야.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왜 여기 현세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여기서 죽었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내 죽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 하나님 나라는 내재해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지.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런 저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어디로 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죽었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가다 아주 쉬운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지구촌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어요? 우주촌 교회는 몰라도 하나님 어디 갔다고 그러죠? 장례지가 무슨 환송 예배 그래서 뭐 슬퍼하지 말래 유가족들 보고 왜 하나님 나라에 좀 환송했다 거기 더 좋은 데 가 계시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가면 다시 만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어디가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간 게 아니야.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야 되나? 계속 잠을. 이 잠은 좀 길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야 되나 이놈의 잠은?
예수님 오실 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어디 계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있는데 그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신다. 이제 재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도식인 거예요. 설명은 우리가 이제 사실 평면과 직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면과 직선으로 하지 않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쓸 뿐이지 실제 평면과 직선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곡면과 곡선만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진짜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어놓는 거야. 똑바로 그은 게 아니라 빗대로 그은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뭐 정교하게 또잡아도 직선이 또 이제 맞고 이게 편편한 거죠. 이게 둥그런 거예요. 편편한 거. 이게 이 착다가 지금 여기다 물 부으면 다 주르르 흘러 내려가나? 아니지. 그 평면이지. 평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는 있지만 실제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도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내재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산되어져 나와서 완성의 시점을 가리켜서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동안에 먼저 준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뭘 기대하면서 뭘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그 깨워주시는 때가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 다시 깨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다 죽은 사람 잠들었다고 그러지 어디 갔다고 그랬나? 언제 잠들었으니까 깨우자고 그러지 어디 간 사람 다시 불러오자 그랬나? 야 나사로가 어디 갔는데 그래서 콜택시 보내가지고 아직 태우고 가 그러나? 가보니까 깨우러 갔더니 깨울 수가 없어. 왜? 이미 갖다 묻어버렸으니.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 깨울 수가 있나 없나? 가보니까는 이렇게 무덤으로 가자고 그래 갔더니 또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해. 왜 이미 다 썩었어. 다 썩어버렸어요. 아이고 늦었습니다 말이야. 이미 다 무덤에 오긴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거 늦어서 안 되겠다 그러셨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열어놔라. 걸어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 이런 게 이론론으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론론으로 이해한다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론을 이해하면 아주 쉬운데 이론을 이해한다는 거 쉽지를 않아서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먹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악마의 명령이 통해야 되나 하나님 명령이 통해야 되나? 당연히 세상에는 마귀의 명령이 통하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먹혀 들어가야 된다. 명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서야지. 그 순종이 강조되는 이런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보다는 뭐 명령대로 따르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명령대로 따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죄 타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힘이 뭐라는 얘기죠? 성령의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리라. 그 이제 어디쯤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닮으다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나는 옛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는 이제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안은 이제 뭐가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될 거 같아.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언론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일언론의 내세를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부활, 내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하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여기 어디 있어? 마음속에 있지. 목사님, 예. 그럼 바울이 그 삼층천 갔다 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도 그 내재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모님 먼저 뭔 얘기일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질문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했다면 말하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고 괜히 뭐 말해가지고 무지개 들통날 일 있냐. 그래서 이제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완성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오자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바울이 그 삼층장 갔다 온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하늘나라의 이분법 쪽으로 생각해서 하늘나라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거기로 삼층장을 갔다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이 삼층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 우주관의 표현이에요. 왜 삼층천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세계가 셋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요. 지상의 세계가 있고 지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삼층천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시대의 한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그 당시 우주관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돈다고 그런 개념이 생각이 없는 시대예요. 자, 이러던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삼층천이라는 거로 성경 1.1에도 틀림없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좀 보걱거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설명하려 들면 설명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산물인 거예요. 그 시대에 이걸 뭘 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과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우주관과 다 들어맞아야 되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이건 벌써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걸 말하려고 하는 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뭘 말하려고 했느냐는 걸 찾아야 아직 이게 1.1에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삼층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우주관의 표현이에요. 그럼 가서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걸 봤다는 얘기는 뭘까? 뭘 본 거지? 그게 성경 좀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얘기를 하시려면은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이구 뭐 마이크를 3개나 갖다 주네. 가까운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쪽 거 뺏어가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바울이 삼층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영적 체험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좀 모자르고 막 이런 어떤 비난이 나오니까 이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런 배경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명한 거는 내가 무슨 삼층천 가서 이런 경험했다 이런 거에 저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 이전에 본질적인 걸 좀 생각하라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뭐 영적인 경험들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아마 공격을 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성경을 읽고 문맥을 좀 보고 그리고 또 그게 뭘 얘기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래요. 그 앞에 얘기하는 왜 그 말을 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존재 양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지금 오늘 어디서 왔어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이천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여기? 차를 타고 왔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반 정도. 아이고 1시간 반 뭐 나보다 더 오래 걸렸네. 나는 1시간에 오는데 어떻게 1시간 반에 오셨네. 더 먼데서 오셨네. 이천에서 1시간 반 걸렸으니까 우리는 한 1500쯤 사나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천이 여기서 1시간 반이래. 나 1시간에 오니까 1500에 사네. 1시간 걸리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요. 옛날엔 걸어서 댕겼다고요. 걸어 댕기는데 2000세기를 못 오지. 어떻게 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거나 뭐 어쨌든 뭐 오는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삼총천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 또 우주관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은 존재하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물질, 육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멍뚱아리를 가지고 사실까?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다. 영으로 계시는 분이다. 성령, 영으로. 거긴 육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거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그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비를 동반해요. 신비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우리 육체를 지배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평면, 그 다음에 뭐죠? 평면의 세계는 2차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의 세계는 3차원. 그걸 넘어서는 세계가 그 이미 과학에서 다 입증을 하잖아요. 4차원의 세계, 뭐 5차, 뭐 10차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그다음 그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차원이 다른 육체와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영이 지배하는 세계를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그건 저도 영생 경험을 통해서 신비 체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나머지는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 하라고요? 네. 아니 시간 된 거는 어떻게 살아라. 꼬고 졸다가도 그래.
쉬는 시간 된 거는 사모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쉬는 시간 된 거는 어떻게 알지? 참 보이는 게 쉬는 시간만 보이는 거 같아. 딴 건 안 보이고. 예, 쉬어야 된대요. 뭐 법이라니 쉬어야지. 뭐 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